우리 그러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우리 7절, 10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차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첫 장면에 어떤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무너진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시작 말씀 외우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우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이것이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창세기 1장 1절.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 외우시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의 맨 끝에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 모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그래도 저희 교회 다니시면 최소한 성경의 처음과 끝은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화면 띄우지 마시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22장 21절 말씀 시작. 아멘. 정말 머리 좋으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남 자체가 은혜고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은혜로 끝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지나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잃은 것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이 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6절, 9절, 2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9절도 또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23절도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자, 지금 이 세 비유에서 찾아낸 이후에 무엇이 열리게 됩니까?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찾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치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했을 때 이 은혜가 지나친 은혜가 단지 찾아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잔치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비유는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서 끝나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충분히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왜 이 잔치와 연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왜 열까요? 당연히 잃어버린 것을 찾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니까 이 잔치에는 다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식사의 자리를 여셨을 때 혹은 잔치를 함께 하셨을 때는요, 이 잔치는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세요. 가나 혼인 잔치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자, 무엇이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잔치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레위의 집잔치는 무엇이에요? 지금 세리 마태가 회심한 후에 큰 잔치를 베풀었고 여기에 누가 모이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구원의 잔치란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병이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우리를 먹이시는 이 사건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그 구원의 잔치와 같습니다. 삭개오의 집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바로 이 식사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요.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잔치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리시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요. 마지막 만찬은요. 바로 새 언약의 잔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엠마오로 가는 길의 식사는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뗄 때 이들의 눈이 밝아지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식사의 자리가 되어졌고요. 바닷가의 아침 식사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은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잔치가 되어졌고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많은 이 구원의 잔치들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기쁨에서 끝나지 않고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잔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구원의 잔치는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저 마지막 날 일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결되어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바로 그 잔치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이 무엇일까요?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말씀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마포 옷이 어디에 등장했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깨끗함, 이 정결을 나타내는 옷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지고 마지막 그날에 저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지금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저 천국,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는 여기에서만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서 마지막 그날에 이루어질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례 예배를 제가 장례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한
말씀이 참 저희 가슴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은 장례 예배를 참 많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장례 예배를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셨던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는요, 단순하게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그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을요. 자, 그러면 왜 끝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끝이 좋지 않으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통해서 끝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자, 이 문장이 중요해요. 잘 듣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려주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마지막 그날의 입을 세마포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가려주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그날의 입을 세마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바로 비유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성도의 견인이라 말할 수 있어요. 성도의 견인.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자를 끝까지 붙드시고 최종적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교리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에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뭐라고요? 시작도 끝 또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 영생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 바로 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믿다 보니까 방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종이에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은혜를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들고 산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죽음을
죽음을 알게 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가 지금 마지막에 고백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지키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기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달려간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싸움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은혜를 고백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이 고백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 8절에 나오는 이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마지막 그날에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 이 은혜는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 마지막 끝을 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알고 그 끝을 붙잡고 무엇이에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늘 남아 있었던 고백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애틀에서 사역할 때에 한 지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이가 좀 있으셨던 지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자녀들을 계속해서 보살펴야 돼서 그 나이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샌드위치 샵을 하셨는데 이 샌드위치 샵이 위치가 잘 안 좋았는지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샌드위치 샵이 언제가 장사가 제일 잘 됐냐면 주일날이 매상이 제일 높은 거예요. 주일날이. 그래서 이분이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또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마음 안에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 주일날 지금 이 가게를 문 닫으면 지금 매상이 거의 주일이 일주일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아이들을 좀 도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샌드위치 샵을 열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맞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짠 나타나셔서 답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이런 답이 제일 좋잖아요. 한번 문 닫아 보십시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매상이 완전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열지 않은 거 다 메꿔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그렇게 말했다 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주저주저 하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문을 닫아 보십시오. 혹 돈을 더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문을 닫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생기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적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영적 자신감이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은혜를 잘 알고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것은 고백하지만 이것을 어디에 단계까지로 가지 않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여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일날 문을 닫으시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영적 자신감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너무 힘드셔서 샌드위치 샵을 닫긴 하셨지만 그분은 믿음이 더 깊어지셨어요. 무엇을 고백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의 다음 스텝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한번 이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기에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화려하게 잘 살던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한 거예요? 왕자로서 살기를 포기하고 어쩌면 다시 노예로 내려온, 종으로 내려온, 그래서 도망자로 살아가야 했던 그런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낮아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끝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끝이 어떻게 될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가 해석이 제일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막연하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라면 이루어지는 그러한 증거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은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시 이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라는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건 무엇이에요? 지금 내 눈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믿음은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지금 저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것을 자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의 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 중에 가장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그런 자들에게 영적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걸 보는 거예요. 명규야, 너가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을 바라봐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가 낮아져야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가 살아가야지. 그러면 저에게도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자신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한번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비유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면 이런 존재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은혜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권사님의 임종 가운데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늘 제 마음에 남았었는데요. 그분이 병상에서 떠나기 직전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붙든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붙든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그 고백이요, 그 자녀들에게 눈물과 감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드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은혜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끊임없이 불러들이냐면 믿음으로 살도록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사시고 은혜로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십시오. 은혜로요. 그래서 모든 일에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붙드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은혜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이 찬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찬송하며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찬송으로 마무리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로 연결하고 있어요. 은혜로 시작된 인생은요, 반드시 은혜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로 열리고 은혜로 이어지며 마지막에 기쁨과 잔치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길 원하는데요.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